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의 거의 98%, 거의 100%죠. 9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마음의 감기라고 말할 수 있는 우울증이 너무 자주 각 사람에게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울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은 아니지만은 가끔 우리는 내 마음이 우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사고를 쳐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유형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 신학자 반스 하버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상에서의 날이 있다. 모든 일들이 가장 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 사는 날입니다. 마치 정상의 극치를 사는 삶, 이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적인 날이 있는데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나날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일상적인 날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과 회의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이런 깜깜한 삶을 사는 때가 있다. 이런 삶이 지속이 되게 되면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우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이 우울할 때. 다시 한번요. 삶이 우울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삶이 우울할 때 우선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울증은 모든 인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다. 어느 특정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가 뛰어난 지도자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영웅이지요. 근데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부과된 짐이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과 불신과 또 지도자를 향한 그 원망의 소리에 너무 지치고 지친 모세가 더 험한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차라리 여기서 그만 내 생명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아주 우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19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의 대승이라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일궈낸 엘리야, 그리고 정말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그가 한 노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그는 도피해서 한 고백입니다. 19장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근데 그 역시 이렇게 절망스러운 토로를 합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름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자, 자신을 벌레로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눈촉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에서도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지금 수척해졌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도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방치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같이 탁월한 지도자들인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도 이렇게 우울한,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 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매우 무겁고 또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게 됐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껴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 안에 있는 고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박감, 이제 십자가를 지하는 절박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주님도 고민해서 주님도 나도 지금 떨고 있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폴즈는 1866년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서 힘들었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저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영혼은 지금 무소리만큼 침체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20세기를 우리는 불안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 혹은 우울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신줄 놓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정말 신나는 얘기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울증, 모든 인간의 문제고 모든 사회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특정한, 또 특별히 나만 유독하게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겠지, 정말 평안하겠지, 뭐가 부족할 거야, 부족한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도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우울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잘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이런 일종의 무력감과 좌절감, 이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뭔가? 나는 바보처럼 살았어. 정말 여러분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정말 바보처럼 산 게 꼭 나쁜 것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없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자기밖에 볼 수 없어요. 나만 사람들이 쳐다만 보는 것 같고 나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 다 싫어져요. 가족도 싫고 친구도 싫고 목사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식욕도 상실하고 성취욕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다들 꼴보기가 싫어져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내 흉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있기를 구하다가 애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패배주의입니다. 그뿐일까요? 괜히 짜증을 냅니다. 하던 일도 다 싫고 봉사도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비를 걸면 한바탕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란 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한 제사장 자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고라자손입니다. 맞서기란 말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실 이 시의 고백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다윗이 적은 고백을 고라자손이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저 우울하기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비웃고 따돌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자꾸만 비웃고 되는 일이 없고 고난만 겪고 있으니 점점 낙심이 됩니다. 이거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충신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절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모양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교회 나가지 말아버릴까? 좀 쉬어볼까? 하는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영적 침체는 이부적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든지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게 된다든지 밤낮으로 뛰어도 성과는 없고 이런 무심한 당한다든지 할 때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총 11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나라는 단어가 14번, 나를이란 단어가 16번, 나의라는 단어가 21번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한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이런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나. 그래서 나는 지금 죽고 싶다.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동조자는 없고 나의 친구도 없고 내가 믿을 사람은 없다. 남편도 못 믿겠고 아내도 자식도 못 믿겠다 이거지. 그냥 죽고만 싶다 이거지.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건 패배주의예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내 인생은 이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 내게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울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려움 중에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이 낭만과 불안한 것은 주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는 영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던 삶의 문제가 있어 거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다윗의 관심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고통과 어려움, 환경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내 영혼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요동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를 바라볼 때 더 큰 불안과 염려가 엄습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들입니다. 그 장소에 찾아가서 그는 거기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복귀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맨 처음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에 정말 이것으로 만족하다, 넉넉하다, 이대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이 머물러 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넛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셨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뱀이 뭡니까? 사탄에게 유혹당하여 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불뱀, 뱀에게 물렸어요. 사탄에게. 장대 높이 단 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사탄에게 물려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의 육신이 죽을 처지에, 그 영혼이 공고함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도 예배 현장에 나오면 살아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죽게 돼요. 이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꺾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거라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쓴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한 미 육군 군목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삶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책을 썼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볼 때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밌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창고 같은 이곳에서 온 밤을 허비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찬송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나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용이라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바로 내 귀에 바짝 대어서 말하는 어떤 무거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뒤를 돌아보고서 그때서야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성광처럼 깨달았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갈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바로 내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시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 너무 비하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귀한 자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 병아리가 달걀에서 깨어날 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게 참 불쌍하다 해가지고 달걀 껍질을 깨워줘 보세요. 그럼 병아리는 쉽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병아리는 병약해져서 결국 죽고 맙니다. 누에 거치 속에서 뚫고 나오는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렵사리 뚫고 날 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가위질 해가지고 열어주면 이거는 나와서 금방 죽고 맙니다. 어렵게 그 좁은 공간을 뚫고 나오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먼저 양치기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40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왜 미디안 광야로 내던지셨을까요? 그리고 40세, 40년 더 보내서 왜 80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했을까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생존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교만한 나를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꺾으시고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에다가 던져놔 버렸어요. 군에서 머리 다치고 폐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때서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교만한 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향한 죄를 생각한다면 감히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날 내 어머니의 기도를 봐서라도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어요. 내 모든 병을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불면증, 대인공포, 대인기피, 우울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름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돌게 하시고 돌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손에 잡힐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명문학교 나오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남들 우회했다고 해서 우회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평가는 정확합니다. 지난날 대한민국의 우울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자들 가운데 통치자가 있습니다. 많은 행정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중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식들마저도, 후손들마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떨어졌느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마음이 버려진 바 되고 영혼이 빈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불감증이에요. 차라리 서민으로 살고 보통 사람으로, 보통 시민으로 살더라도 작은 일 앞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남한테 이렇게 친 것들은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하네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영이 죽어버렸는데 어찌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라. 다윗은 여기에서 해결의 신말을 찾았습니다. 보면 7절 8절 주목하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직 내게도 남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내가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무서운 파도와 물결이 사로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입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의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직도
마지막 길이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바라본 사람이 없나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했나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근데 언제 엎드리는가? 완벽하게 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버틸 힘이 있고 비결될 너덕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차단되고 모든 것이 깜깜하고 절벽일 때, 이제 수만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고기 뱃속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외로운 것이에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자신을 잊어야 하고 육신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히아신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 주 동안 캄캄한 곳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히아신스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캄캄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이 불공평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어둠, 질병의 어둠, 실직의 어둠, 이혼의 어둠, 사별의 어둠, 자식의 어둠, 우울의 어둠, 의심의 어둠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둠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소라라든지 전복, 고동, 해삼 등을 따가지고 올라오지요. 근데 그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거운 납덩어리를 허리에다가 둘러매고 들어갑니다. 납덩어리를 매지 않으면 해녀복 자체가 스펀지 같은 재질로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뜹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깊이 가라앉으려면 무거운 납을 달고 들어가야만 잠수를 할 수 있어요. 깊은 곳에 잠수를 해야 남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진 그 값비싼 보물과 같은 해산물을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볍고 평안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짐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부활을 캐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하시고 침체의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캐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여러분 아파가지고 무슨 죽을 위험을 몇 번씩 겪었나요? 아니면 장기 몇 개가 없어졌습니까? 저도 장기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스티그마의 흔적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짓누르는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흔적이 사인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내가 장기는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셨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셨지. 감사할 뿐이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으니까. 전요섭 교수가 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1975년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실험해서 발견한 이론입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 개를 묶어놓고 하루 종일 계속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상태라 이 개가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종일 그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풀어놓았어요. 풀어놓고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데도 이 개가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습이 됐어요. 쇠뇌가 됐어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그 의식이 그를 잡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탈출구를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력감,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시던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수없는 좌절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주기만 하면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기회를 내가 찾아야 됐다고 생각한다면 연못가에 그 가에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뒹굴어서 쏙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은 하나님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기회를 안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학습된 무력감 속에 나를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그를 묶으라고 말한 이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자기 자화상이 패배주의로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그러라고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광야로 다윗을 보내서 양치가 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린 다윗은 못했습니까? 곰과 싸워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방치한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어린 것이, 모든 왕과 모든 장군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이나.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게 급소에 맞아서 죽잖아요. 골리앗이.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눈 감고 던져도 맞게 돼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 하신 사건이니까요. 그거 안 얘기가 아니에요.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건 패배주의예요. 우울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께 다윗처럼 엎드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